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공감되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십자가의 길은 결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이 우리의 삶에서 혹은 교회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즐겁고 아무리 우리끼리 재밌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진리가 부재하면 더 이상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과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통치를 수납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또 나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드린 이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친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관계의 끈에 매여져 있으면서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거나 혹은 유지시키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필요를 채워준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잘 대해줘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거나 그걸 유지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냥 NGO, 비영리 단체거나 봉산단체, 거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의 정이 있는 거죠. 이 관계를 여러분이 엄밀하게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34절. 제 계명을 너희에게 뭘 주노니 주신대요? 아,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던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근데 존재했던 건데 이거는 많이 흩어져 있던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하나로 묶으신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보면 야, 너 누구 거 훔쳤어? 그럼 뭐 2배로 갚아, 4배로 갚아. 야, 너 가다가 뭐 어떻게 했어? 그럼 이렇게 해. 하인들한테는 이렇게 다뤄야 되고 부인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일일이 모든 말씀들이 있었죠. 365가지 하라고 하는 말씀과 248가지의 하지 말라는 말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누굴 위한 거나.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613가지나 되는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 너희가 좋겠지. 그렇게 살면 너희가 더 사랑하겠지. 그렇게 살면 나의 마음대로, 나의 소원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지 해서 613가지를 줬는데 빠가야로 너무 미련한 거예요. 오해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로 뭉친 거예요. 34절 전반부만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자,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해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어리석은 인간들 하루에 5시간은 기도해야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라 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래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한번 그냥 이런 결의가 차가지고 그래 새 계명을 지켜야지, 주님이 주시는 건데 딱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기를 보고 있는데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옆에를 보라는 거예요. 땅은 아니에요. 옆을 보라는 거예요. 옆을 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새 계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러셨어요. 목사님을 사랑하라.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셔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해요? 미치는 거죠. 저 하늘을 향해서 뭔가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더니 서로 사랑하래요. 대상의 제한이 있나요? 일단은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있습니다. 뒤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눈높이를 저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주변으로 옮긴 겁니다.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제일 가까운 데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조금 연약해도 뭐 하라? 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주 뺀질뺀질 무슨 기름칠을 해놨는지 그냥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기도하는데 빠져나가는 그 사람도 어우 그러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방황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지금 굉장히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정말 많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절대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자, 아내나 남편을 정말 사랑할 만하나요? 살다 보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놈의 정 때문에 아끼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내가 내 배로 낳은 아이들. 자, 사랑할 만한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 있죠. 보편적으로는요. 그 행동을 봐서는요, 사랑할 만한 게 별로 없고 미워하거나 책망하거나 꾸중하거나 바로 잡아야 될 개혁의 대상이 바로 내 아들, 딸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그 행위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보면 다른 거예요. 뭘 보면? 관계를 보면 사랑할 만한 존재를 해가지고 막 너무 잘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막 언어가 너무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너무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는 하늘을 찌르고 이래가지고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아버지거나 내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 아들이 하는 행위가, 내 딸이 하는 행동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것이고 어디다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과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그 관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뭐 보냐? 방방이 왔다. 그렇게 된단 말이지. 행동만 보면. 방방이 잘 모르세요? 찬양하면 방방. 옆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기도 얼마나 하지? 봉사를 얼마나 하지? 전도를 얼마나 하지? 그걸 보는 거예요. 뭘 인식하지 못하면,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랑이 안 되죠. 뭐 사랑할 만한 게 있어야지 사랑하지. 보통 보면 그래요.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 했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하고 다른 세계 사람들 얘기해요. 행동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를 생각하면 전혀 달라요. 어우, 저분이 누군데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저분 뭐 인상은 막 사자 같고요. 그 말하는 거 보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안 되고요. 뭐 막 저희 어머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런 거죠. 저 사람 뭐 좀 하다가 제 딸이에요. 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뭘 보셔야 되냐?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여기다 담고 있어요. 관계에 관한 얘기를. 이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누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주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정겨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뭐 제가 뭐 이병헌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처럼 말을 잘해가지고 막 웃겨주는 사람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여기 존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뭐가 형성이 되느냐? 관계.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사실 예수님 안 계시면 다 남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존재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뒤에 말씀을 볼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사랑의 대상이 일단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세상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두 종류의 두 종류의 사람이 사람이 존재한다. 존재한다. 맞춰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요거 못 맞힐 것 같아요. 옆에 분들과 정답이 뭔지,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군지. 자, 누구 한번 용기를 내서 요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3% 정도 됩니다. 아마 일반적인 답변들을 해서 그 답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확률 3%입니다.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저기 권사님은 맞히지 못했지만 쌍화차를 하나를 얻었잖아요. 예,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0%의 확률이라고 하면 다 했을 텐데. 일방통행 쌍방. 고마워요. 또요? 네. 맞습니다.
제가 피자 한 판 사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우리가 죄인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이 있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은 그 용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떤 죄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용서를 안 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거절한 거죠.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다 사랑하셨어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사랑하시고 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어떤 이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이 말씀에 격렬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맹숭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나에게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제가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찬양 부를 때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엔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처음에? 자, 보세요.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이거 3절 아닌가? 2절이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여러분, 이게 아름답고 사랑했었던 추억들과 친구들이 있어요. 뒤돌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월절의 기억이 뒤돌아 보니까 예수님의 핏잔이었던 거지. 당시에는 저 양고기 맛있게 생겼다. 저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맛있는 음식 나면 더 먹고 싶어. 남 더 주고 싶어. 특히 너희들 둘.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뒤돌아 보니까 그때 내가 마셨던 포도주는 예수님의 핏잔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을 때 이게 확 마음속에서 영상이 탁 떠오르면서 그래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이게 있으면요 그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보면 이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지. 내 꼴에는 안 맞지만 내 모양에는 안 맞지만 이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우리 가족을 사랑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래도 날 봐서 그렇죠? 목사님 봐서 그래 뭐 목사님 봐서라도 이러겠죠. 주님의 것이면 이게 목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목사님 자녀분만 돼도 목사님 가족만 돼도 내가 만약에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그분께 은혜 받은 게 있다면 잘 대해줘요. 어지간한 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께 속한 누군가라는 걸 내가 인식하게 된다면 그분과의 관계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 저 집사 뭐 촉촉촉. 맞아요. 그 집사 그러고 그래요. 아우, 저 청년 뭐 촉촉촉. 맞아요. 잘 보셨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데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새겨 주셨습니다. 전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마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주님 곁에 따랐던 제자가 마치 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었고,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었고, 풍랑이 일면 무서워서 숨었었고, 은혜 받을 땐 좋아가지고 헤헤거리고서 두 손 들고 영광 돌리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셨다는 것들이 경험되어집니다. 그 찬양 부르면 그렇게 울어요. 제가 아무 때나 웁니다. 감사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꼴보기 싫은 교회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죠. 꼴보기 싫은 교회는 있어요.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그런 거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작은 목자로서 바라봤을 때는 꼴보기 싫은 사람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관계를 끊어내고 사람과 사람으로 본다면 꼴보기 싫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은혜로 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행위를 보고 말을 보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 아닐까요? 오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거예요. 바꾼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춘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게 될 거다. 이런 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끼리는 친하고 잘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안해요, 선녀보살 다니시는 분들, 뭐 동자보살 다니시는 분들도 뭐 너무 즐겁게 잘 지내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꼴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혹 심지어 나아가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에게라도 조차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돌려줘야 될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하라라고 말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주님의 사랑을 형제님이, 자매님이 먼저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옆에 분들 보세요. 좀 이뻐졌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새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사람이 자기를 보면 다 선화됩니다. 세상 속담으로 표현하면 처녀가 임신을 해도 뭐가 있답니까? 핑계가 있대죠. 이유가 있대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면 전부 다 선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볼 땐 내가 선하고 의로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요구와 요청을 받아줘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잠깐 드렸던 말씀이지만 내가 너를 불편하게 해서 알았어. 내가 빠져줄 테니까 편하게들 지내. 이러면 편해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불편해. 알았어. 내가 살아줄 테니까 당신하고 애들하고 좀 재밌게 지내봐. 하고서 아버지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버지가 좀 불편해요. 이 얘기는 아버지가 사라지거나 빠져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버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여러분이 정작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럼 제가 좀 바꿀게요 라고 말하는 편입니까? 내가 빠져줄 테니까 편하게들 지내세요 이러는 편인가요? 거기 어떤 편이에요? 그쪽에 있는 분들 빠져준다고요? 바꾼다고요? 이쪽 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쪽에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빠져주는 편이에요? 바꾸려고 하시는 편이에요? 좋아요. 그럼 몇 사람만 좀 바꾸면 되겠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빠져줄 테니까 좀 잘들 지내봐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삶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꼴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신 거예요. 모양이 다른데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걸 통해서 변화되라고. 쇠가 쇠를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육체와 육체가 만나서 다듬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빠질 테니까 잘해봐. 이게 아니라 내가 달라질게. 내가 변화될게. 내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그런 도전을 해줘야 합니다. 아니 젊은 애들 노는데 괜히 저 같은 사람이 껴서 나도 좀 같이 놀면 안 돼? 이건 예배고요. 이건 아시죠? 목사님이 다 끼라고 그랬어. 막 그건 민폐고요. 딱 눈치를 봐서 또 그럴 때는 빠져줘야 되죠.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좀 빠질 때 못 빠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말고 변화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죠.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있다.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죠. 우리는 카멜레온입니다. 그 환경에 맞춰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율법이 없는 자에겐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겐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상태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항상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겪는 문제거든요. 사탄은요, 야, 너 빠져. 천사는요, 아니, 같이 껴서 부대껴. 그리고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네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네가 변화돼야 돼.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목사님에게 누가 더 사랑을 받나? 분명히 잘 보셔야 돼요. 더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누가 더 사랑을 받나 봐요. 다 사랑받지만 누가 더 사랑을 받나?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 자기의 꼴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꼴은 원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는 사람, 더 변화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아니, 마땅히 그런 사람은 더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주님, 그 일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잘할지 못할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하든 못하든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제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변화 아닙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꼴값을 하잖아요. 당연히 꼴값을 해야 돼요. 모양값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꼴값 한다는 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써서 그렇지, 이 꼴값 얘기하면 시간이 더 가니까 그렇게 정리할게요. 꼴값대로 사는 건 너무 잘하는 겁니다. 모양대로 사는 건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타고난 모양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꼴값을 바꿔야 돼요. 모양을 바꾸며 살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아니, 물 가운데로 인도하면 물로 갈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가라 하시면 불 가운데로 갈 거 아닙니까? 저 깊은 산 속으로 가라 하시면 그 산도 마다하지 않을 거고, 어두운 밤에 걸으라 해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걸어갈 거 아닙니까? 평지를 주셔도 감사, 험한 산길을 주셔도 감사. 감사 말고 우리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선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내가 바뀔게, 내가 달라질게, 집사님 내가 바뀔게.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마음이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집에서도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내가 먼저, 내가 바뀔게 여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기서도 그래, 오빠가 일찍 변화됐어야 됐어. 좀 늦었어, 깨달은 게. 오빠가 멋진 말이지만, 오빠 내가 먼저 달라질게. 아유, 아니야, 내가 먼저 달라졌어야 되는데, 야, 미안하다. 오늘 밤에 그런 은혜로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을 끝으로 새로운 편제로 다음 주에 시작하게 됩니다.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을 땡겨서 모양을 좀 바꿉니다. 여러분, 이 바뀌어진 모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담겨지길 원합니다. 지나간 어떤 것보다 다가오는 오늘과 내일 속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더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자라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바뀔게.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로도.
그래서 골값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양대로 살 뿐 아니라 그 모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있는 오직 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관계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보지 마시고 관계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도가 나갑니다. 안아줄 수 있습니다.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그리고 영원토록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